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운의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자로서 그 당시에 적국이었고, 그리고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한다고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리고 적국인 나라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찌 보면 비운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의 눈에서는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지켜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다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요, 결국엔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펼쳐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는 장면이 성경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나돗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그 목소리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거슬렸기 때문에 아마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11장의 첫 번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축복보다 축복에 대한 언급 대신 그 앞에 저주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주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에 따른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을 잊은 채 그냥 자기만을 축복해 주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마치 그냥 복만 주는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보다 그 앞에 저주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무엇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대표적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탈출하자마자 기쁨과 설레임을 안고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시내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 신해산 언약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네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최후의 보험인 것 마냥,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며 드러내는 삶보다 그 언약을 최후의 그냥 방패로만 이용하려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후에 드러나는 축복보다 그 앞에 저주를 선언하시며 죄악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언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그 축복된 약속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속 그 너머의 순종의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고 축복의 삶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은, 그리고 약속은 지켜져야만, 유지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언약과 그 약속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 앞에 나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수많은 축복을 우리들이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수많은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의 순종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변질되었습니다. 나의 순종이 너무 내 중심적이고 너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더 이상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그 수많은 약속 앞에 나의 순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먹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의 능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그 너머의 순종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 그 너머의 순종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순종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순종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의 언약의 시작은 그 유다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그 이집트 땅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말하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결과적으로 타락함으로 언약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깨어지고 흔들리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의 그 뭔가 미묘한 독점적이기도 하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로 막히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었고 흔들리게 되었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순종한다면 다시 특별하며 독점적인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약속 그 너머의 순종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순종하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으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점적이며 특별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그 영적인 정체성, 무너졌던 그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요, 여러분, 세상을 감당 못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약속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순종의 삶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의 능력, 그 약속 그 너머의 순종의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순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서약을 이룰 것이다. 그 땅을 오늘날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대답했다. 아멘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먼저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무슨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살기 척박한 땅이었고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가나안 땅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이미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가나안 땅의 환경과 그 기후, 그 모든 것이 살기 어렵고 쉽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곳은 축복된 땅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의 순종은 내가 거하는 그곳이,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그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만큼 잘 뚫려 있고 아니면 얼마만큼 척박하고 그 길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거하고 걸어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 그 너머에 나의 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때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며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봤을 땐 너무나 최악이었던 그곳이 나의 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으로, 축복이 드러나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환경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져 있든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 때로는 나에게 하는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말들,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환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려운 땅,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땐 척박한 땅이었고 산지로 이루어진 그 땅이었지만, 여러분, 내가 주목할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너머의 순종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여 나의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나의 순종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의 능력, 더 나아가 언약, 그 너머의 순종의 삶.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요, 순종은. 두 번째는 순종은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플랜에 나의 플랜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각자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됨의 그 원인을 뭐로 얘기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불순종의 이유를 유다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이 어떠한 실수라든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악함과 고의성으로 인한 불순종했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했던 수많은 불순종들 많으시죠? 그 불순종들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가 했던 불순종들 어떤가요? 어쩔 수 없었던,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더 나아가서 내가 실수해서, 아이고 불순종했네, 실수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했던 그 불순종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나의 불순종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약간의 실수와도 같은 불순종이 사실 있으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불순종은 나의 실수와 나의 무지가 아니라 나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내가 알면서도 행했던 고의성이 다분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이 대부분이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앞에 머뭇거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요구들을 자꾸 주시는데 우리가 왜 머뭇거릴까요? 아멘하지 못하고 왜 머뭇거립니까? 왜 알면서도 고의성이 다분하게 불순종하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눈앞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확실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곳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의 본문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내용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최초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이어받아서 말씀이 계속 드보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사사인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불순종이 가득했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요, 계속 불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야빈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몇 년간요? 20년간 그들을 야빈의 그 앞제 앞 밑에서 고통받게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전차 900대를 한 번에 몰살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으로 동참했던 자들, 그리고 불순종으로 머뭇거리고 있던 자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큐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불순종으로 임했던 자들은 드보라의 그 전쟁 동참의 그 요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어떤 지파들은 그때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일, 당신들의 생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의 요구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약속 그대로입니다. 약속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보상, 어떠한 보상 심리와도 같은 그 순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썼는데, 우리 청년들 물질 없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내가 물질을 썼는데, 나의 재능을 써서 헌신하고 드렸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까 봐, 조금 느리게 될까 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까 봐 순종하지 못하고요, 나의 플랜에 벗어나서 나의 시간만 느리게 흐를까 봐 순종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 앞에 나의 플랜을 끼워 맞춰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나아가는 것, 그분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순종하면요, 때론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하면요, 내 시간만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플랜을 하나님의 플랜에 맞추는 것이, 나의 시간을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의 순종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벌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은 내가 거하는 그곳을, 내가 걸어가는 그곳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플랜에 나의 플랜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조금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최전선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약간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해도 될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도 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그리고 청년의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결혼은 했지만 나이대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을 점검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적인 최전선에 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적인 때를 봐서도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상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전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간 무너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에게 마지막 성 하나가 무너지면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지휘관인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겠습니다. 이 말이 그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에게, 군사들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성을 눈앞에 둔 그 이 성이 무너지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달려가자, 점검하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싸우자라고 지휘관은 그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전선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마음이 조금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버티기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나의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무엇인지 점검해서 다시금 그것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세요, 제가 따라 나가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이 현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확신하며 군사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인한 어떠한 유익과 이익이 보장되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고 나의 만족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적인 그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또 남은 1년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순종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들의 순종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너머에 나의 순종의 삶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순종은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순종은 하나님의 플랜에 나의 플랜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순종을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분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그 싸움을, 내가 그 믿음의 그 싸움을 시작할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해서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힘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8월달 마지막 주에 있은 리얼 라이브와, 그리고 다시 멈추어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리얼 라이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울리치가 다시금 열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번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에게 내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에게 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